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십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이 믿음을 두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있고,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지난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 혹은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성과 능력과 또한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7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소위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비움 혹은 자기 비하라고 불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신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적 특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7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신 참 인간이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피곤도 하시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기도 하시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음의 번민으로 고통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는 모습도 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과 또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상의 것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한계 속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을 또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시고 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죠. 죄가 없는 무흠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아담의 원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죄성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종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죽음,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도 없겠죠.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3일 동안이나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자기를 그만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낮아짐의 절정인데 이보다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과 더불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극도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법, 로마법에 의해서도 가장 흉악범에게 처해지는 이러한 사형 집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러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움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셨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종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높이셨다, 승기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최상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10절 11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결론은 예수님의 이 비움, 자기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복종, 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보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높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내려간 사람을 높이시고요, 순종한 사람을 세우시고요, 자신을 비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내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낮추려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이 비움의 역설, 승기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 혹은 참 사람 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응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본받아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현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하고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신적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요, 자아 숭배의 우상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장,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웁니다. 내 목소리를 높인단 말이죠. 내 말 좀 들어봐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소위 이것이 바로 자아 숭배 우상의 하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우상 숭배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내 말발을 세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혹여 나에겐 없는가?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가서든 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서는 여러분들의 말발은 어떻습니까? 내 말발을 높이려고 내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 삶의 왕자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신적인 권리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며 지위며 혹은 내가 오늘 사용해야 될 이 시간마저도 다 내 것으로 여깁니다. 내 거거든요. 그리고 내 시간을 침탈당하는 것을 되게 기분 나빠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웃과 나누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참 값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시대는 값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로격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강단에 모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신의 설교, 목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분은 퍼포먼스를 하는데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선포했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는 이미 값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첩경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어떤 성공 방식이냐,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나라들은 잘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돈을 못 벌고 소위 가난하게 살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 생활이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 있거든요. 왜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1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아닌데 그걸 간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값싼 은혜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질시켜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편리함이나 나의 이익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소원,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순종은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편안할 때 순종하려고 하고 좀 어려우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순종해야 될 때 손해가 생기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는 순종과는 멀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하는 세상의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연약한, 약한, 고통받는,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섬길 자리를 찾을 줄 아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혹은 예수님의 그 복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전에도 많은 말씀들을 나눴으니까.
그런 거는 좀 두고라도 우리의 이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욕심,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절대 바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의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예전에 이 가난과 장애가 나의 십자가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성화시키는 이런 수단이 되어진다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장애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금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히 빚어가는, 성화시켜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장애와 이 가난과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이 십자가를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로 여기고 이걸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만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종의 형체,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죽음까지 맛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왕이 종이 되셨으며 생명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억울함과 분노, 혹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불편함조차 피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비하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귀시키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영광을 덧입히십니다. 이 시간 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